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수많은 이방 신과 세속적 가치관이 도사리는 그런 땅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위험한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모세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자녀 세대가 살아남을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를 선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죠. 내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인 것이죠. 치열한 세상 속에서 가정을 일구어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오늘 본문은 참된 자녀 양육과 가정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랑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라는 이 명령에 부담을 느끼고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어제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 신명기적 교육의 훌륭한 주석서와 같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율법과 교훈을 전달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강압이나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 이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와의 따뜻한 사랑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만이 자녀의 마음에 진정으로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딱딱하게 굳은 땅에 좋은 씨앗, 말씀을 던지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리죠. 흙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죠. 자녀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쟁기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쏟아놓는 훈계는 자녀를 노엽게 하기가 쉽고 마음의 문설주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성도를 양육하는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동행하며 가르칠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듣는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대상을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올해 제 두 아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입학했습니다. 첫째는 사춘기에 저 멀리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파도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고, 둘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세상의 쓴맛을 보고 집에 와서 막 화를 내고 무법자가 되려 합니다. 학교에서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규정을 지켜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좀 막 자유롭게 하고 싶은가 봐요. 어제도 둘째와 씻는 것 가지고 또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 가지고 많은 말과 감정이 오갔습니다. 결국 매를 들고 설득 같은 걸 했죠. 때리진 않죠. 매를 들고 설득 같은 것. 차라리 교회나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오히려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더 나은 것 같아요. 교사, 학생 뭐 이런 타이틀을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히려 학교나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올해 저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들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자녀를 위한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의 현실, 오늘 말씀과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자녀의 세속적 행복과 성취가 신앙보다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만 틀고 유튜브 자녀 양육 뭐 이런 거 보면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부모인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기보다 자녀의 개인적 자유와 기분을 우선으로 맞추느라 참된 말씀의 훈계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부모는 오늘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춰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들으라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쳐 기뻐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가르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죠. 부끄럽지만 목사님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바쁜 삶 속에 아무것도 못한 채 아이를 보낼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젠가 그 보는 때에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지점에서 훈계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으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이때 적당한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또 죄인이라서 이 거리 유지가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멀어지고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과 이런 느낌이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왜 전쟁 같은 사랑이 될까요? 직장이나 교회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깊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관계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것처럼 민감하고 나는 죽고 없는 것처럼 목숨 걸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우리는요, 한 번쯤은 다 했어요. 실은 신앙의 이름으로 애도 써 보았어요. 조금은요, 억압도 해 보았어요. 어제 말씀처럼 노엽게도 해 보았죠.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요. 하나님 말씀 알려주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요. 근데 자녀를 왜 노엽게 할까? 또 어제 에베소서 말씀 생각했을 때 왜 자녀를 노엽게 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요, 안정과 통제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아까와는 반대죠. 하나님이 언젠가 그분의 때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자녀의 신앙과 미래를 어떻게 하면 고쳐주려고 드는 것이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녀의 성공적인 모습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좀 가치를 인정받고 싶길 원하고, 아이의 장래에 대해 내 안정감, 내 걱정을 덜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내 통제에 벗어나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자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는 매우 둔해지는 것입니다. 내 통제만 생각하고 또 신앙적 잣대를 들이들면서 정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야, 너 왜 입교했는데 교회 안 나가? 너 왜 했는데? 실상 우리 부모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는 정말 철저한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토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나무라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비참한 이중성이 우리 가정을 노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 율법의 요구 앞에 실패한 부모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력함과 죄책감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이 신명기의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조문만 던지면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셨죠.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친히 우리 눈높이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셨죠.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통제하려 드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불안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포장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불안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미래를 책임졌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오늘 품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여유를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다는 것도 그 복음도 우리 가슴 깊이 들어오죠. 그 은혜를 입은 부모가 우리 부모 세대가 비로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구가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인생을 내가 완벽히 빚어내야 한다는 통제의 지팡이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나 주실 것,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가르치지 못해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내 아이를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이다 는 이 굳건한 복음적 신뢰와 믿음으로 부모는 비로소 조급함을 버리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사랑의 관계를,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시하고 통제하는 대신 품어주고 들어주는 복음의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가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그 땅의 햇볕과 바람의 길을 살핍니다. 1년 내내 살펴요. 시뮬레이션도 프로그램으로 돌려봅니다. 동지 때, 하지 때 빛은 어느 정도나 들어올 것인가, 이 계절마다 바람은 어떻게 이동하고 형성할 것인가, 그거를 사이트 분석을 하거든요. 사이트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 오늘 말씀 나온 쉐마, 이 말씀 교육은 자녀를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고 성령의 바람이 통하게 하는 통로를 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를 낼 때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행복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율법의 잣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우리 갈팡질팡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이 양극단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시리게 아픈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을 세워가실 줄로 믿고 우리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를 찬란하게 만나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먼저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은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